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복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만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우리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으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복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자, 그것은 먼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계속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우리 11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마는 연결해서 말씀 읽으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잘 아는 것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요즘 교인들은 다 양은 아니고 간혹 이리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양이라고 생각하면 다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양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데, 그래서 착하고 온순하고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아마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양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얘기하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잘 안 듣고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 양은 고집이 세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양은 그렇죠. 누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다. 세 번째는 아주 미련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양이 되게 미련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더럽기까지 하죠. 그래서 목자가 와서 털을 긁어주거나 털에 붙은 이렇게 오물들을 이렇게 떨어내주지 않으면 아주 더러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양이고요. 또 양은 모두 다 근시라 그러죠. 근시. 멀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코앞에밖에 못 보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5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다 근시안적인 존재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가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 같다고 그러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고집 세다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별로 듣기 좋지는 않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양이 맞죠?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도 많이 짓고 이런 더러워진 양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이런 걸 다 아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구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일일이 이름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양에게 다 꼬리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각각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부르실 때 뭐라 부르세요? 어이 거기 이렇게 안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냥 도매금으로, 그죠? 신암교회 한 200명 모여라, 그게 아니고 이름을 다 알고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해 봐도 참 마음속에 너무 참 기쁨이 들어차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동네 산책을 먼저 한번 하는데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야, 오늘 또 이렇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설교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고집세고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올짝하며 많은 죄도 짓고 안 그러겠다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주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주님 앞에서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그 같이 붙잡혀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것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니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죠.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시고도 부르시고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한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면 내가 너에게 귀한 일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귀한 목양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일할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보는 게 뭡니까? 능력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자꾸 이렇게 능력을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다 능력이 많아야만 교회가 부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 주님의 양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 사순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사랑이 변치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단하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던 것처럼 양은 다 근시라고 했습니다. 근시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만일 양이 자기의 능력을 착각해서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길을 떠난다면 10중 8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에게 잡혀 먹히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기록했다 그랬어요. 16장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이 길이 맞아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고 대박 나는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에요. 근데 어때요?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이게 망하는 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부정에도 참여하고 또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소송도 불사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풍부한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혀 필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족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하면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삼촌이 자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자기 양들을 먹이는 목초지, 좋은 목초지를 두고는 어떻게 해요? 뭐 삼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저 목초지를 차지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좋은 땅 외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고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죠. 그 물질 때문에 소돔까지 갑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돈을 좀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비록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소돔 땅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음란한 그런 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늘 괴로운,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물질을 추구하며 살면 돈은 좀 더 벌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궁핍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너희 인생에 필요한 풍성한 생명은 돈으로, 많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로부터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 목자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라고요? 누구에 대하여 알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깊이 있게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귈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맛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깊이 있게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 그런 행복과 만족이 풍성하게 들어차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근데 정말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면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돼. 나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살 수 있어.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고 살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주님, 결국 승리를 주시는 주님, 여러분도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